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그것으로 채워주시사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가운데 오늘도 귀 기울이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0년 한 해 동안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통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성기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나라와 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넘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와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성취해 가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결말을 맺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리석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등불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여 조금만 어두워도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기뻐할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아야 할 입술로 비난과 판단을 서슴지 않았으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외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옵소서. 회개가 끊이지 않으므로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 새해에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섬기기를 기뻐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삶에도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계가 하나 되고 협력하게 하시며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오니 치료의 방법과 조속한 백신 접종으로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일상과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 환난 중에도 성령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겸손한 자세로 상처받는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서 당리당략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북녘 땅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도 없는 현실입니다. 복음으로 소통되고 하나 되어 남과 북이 잘 협력하여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동쪽에도 전해져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 우리를 살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귀 기울여 청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상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주일 또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가정에서 오늘 또 영상 앞에 또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책이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때그때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2월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 아멘.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은 10시 5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금요일 새벽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쉽니다.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1월 4일부터 9일까지 한 주간 진행고자 합니다. 물론 비대면으로 드릴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지만 떨어져서라도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2021년 신규 서리 집사님들을 임명합니다. 남자 서리 집사에 김영환, 변상식, 성장현, 전홍건 성도님, 그리고 여자 서리 집사에 김경희 B, 소혜진, 이수현, 황혜정 성도님을 서리 집사로 새롭게 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가 두 분의 집사님을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권순일 집사님, 최재선 집사님 이 두 분 충분히 우리 교회 안에 덕을 끼치시고 또 존경받고 계시는 집사님들이라서 저희가 이제 명예 권사로 추대하는데 아무런 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1월 3일 주일 예배 중에 이분들에 대하여 추대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이 모집 안내 그리고 2021년 매일 말씀 기도운동 1호로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약 58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를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이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들을 가리킴이리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땅 좀 보실 줄 아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비유자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유자대. 가끔 우리는 처음 가본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마치 그곳에 내가 가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인데도 불구하고 전에 내가 어디서 봤던 그런 풍경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이 사람과 이 상황에서 만났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데자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것도 익숙하게 느끼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현상으로서 우리 머리에 있는 뇌가 과거에 있는 기억들을 이렇게 찾는 그런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혼란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늘 경험하는 일상적인 그러한 상황, 익숙한 상황, 예를 들면 똑같은 길을 걸어 내려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려서 늘 걸어가던 그 길을 지나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늘 보던 그 얼굴들과 또 만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익숙한 상황을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낯설게 느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데자뷰를 거꾸로 발음하여서 비유자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탠퍼드대 교수인 로버트 서튼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디자인계의 피카소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에토레 소트사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분을 비유자대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통 굉장히 천재적인 그 능력을 발휘한 디자이너나 화가나 이런 예술가들이 보통 20, 30대 이 정도의 굉장한 그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얻은 그 명성을 가지고 이제 평생 가는 경우라면 이 에토레 소트사스 이분이 이제 2007년 90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기까지 늘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뭔가 새로운 특별한 그 창의적인 것들을 늘 개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서튼 교수가 이분을 비유자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 조 게비아와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그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많은 컨퍼런스들이 그렇게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형 컨퍼런스가 열리는 상황에서 숙소가 모자란다라는 이야기를 이 조 게비아와 브라이언 체스키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늘 자기들에게 익숙했던 거실, 늘 그냥 평상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다녔던 그 거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낯설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거실에다가 에어 매트리스 3개를 깔아놓고 웹사이트에다가 올린 거예요. 아주 적은 저렴한 그런 숙박 비용 그리고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사오니 이 숙소를 신청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웹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기대를 하지 않고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해서 차린 회사가 지금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에어비앤비라는 그런 회사가 된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자주 찾는 그 숙박 플랫폼입니다. 자, 그들은 매일 오랜 시간을 보냈던 익숙한 그 거실을 비유자대의 그 관점에서 재해석해 공유 숙박 개념을 개발해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이야기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일입니다. 마치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세가 드신 이제 어르신들에게 어느 집에서 김장한대요, 또
어느 집이 내일부터 모내기를 시작한대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 어르신의 그 머릿속에는 어떻게 김장이 되어질지, 어떻게 또 모내기를 할지 머릿속에 환하게 그려지죠.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곳에서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어떻게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그 밭에 곡식이 이렇게 맺히는 그 내용들이 이들의 머릿속에는 환하게 그려졌던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늘 익숙하게 접하던 이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새롭고도 낯선 시각, 즉 뷰자대의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비유라는 것이 이 뷰자대의 그 관점으로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온 수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비유로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내용을 오늘 또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씨를 뿌린다고 하기보다는 보통 씨를 씻는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농부들이 밭에 어떤 곡물들을 재배할 때 밭을 갈고 또 거기에 이제 잘 정리한 다음에 홈이나 이런 걸 들고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바닥에 이제 흙을 좀 이렇게 퍼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씨앗들 이제 몇 알을 이렇게 심고 흙을 덮은 다음에 이제 물을 주잖아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씨를 심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씨를 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 농부들은 이렇게 씨를 뿌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려놓고 그 뿌려진 그 밭을 이렇게 갈아 엎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씨가 뿌려진 다음에 씨를 갈아 엎는 과정을 통해서 그 씨들이 이 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농부가 이렇게 씨를 심지 않고 뿌리게 된다면 씨들이 이제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돌밭, 어떤 거는 가시 덤불이 있는 그런 밭에 떨어지고 또 그리고 대부분의 그 씨들은 농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밭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씨가 뿌려진 다음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싹을 틔우지 못하고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간신히 틔우는 것 같은데 그 얇게 펼쳐져 있는 그 흙 밑으로 돌들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낮 시간이 되면 그 싹들이 바짝바짝 말라 죽게 되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가시의 기운으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네 번째 땅,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들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씨는 30배, 또 어떤 씨는 60배, 또 어떤 씨는 100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그냥 말씀을 끝내버렸어요. 이 농부가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자,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는 들었어요. 자기들이 늘 경험하는 거니까 알아는 들었지만 도대체 이 비유가 뭘 의도하는 건지,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는 걸까? 이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지? 목수인 예수님이 자기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농사 특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자,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홀로 계시는데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도대체 낮에 그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 왜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보충 수업이 시작이 된 거죠.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뿌리는 그 씨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냥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죠. 그때 새들이 와서 그 씨들을 쪼아 먹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져 있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서 반응하기 전에 그 말씀을 사탄이 거둬가 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는 잠깐 싹이 났었죠. 자,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뿌리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바람이 이렇게 딱 불어오면 그 싹난 것들이 막 흙이 막 이렇게 헤쳐지면서 날아갈 수 있고, 또 뜨거운 햇볕에 대해서는 그 싹이 말라버려 죽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난, 고통이 외부에서 막 이렇게 닥쳐왔을 때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에 이제 떨어진 씨가 나오는데, 이 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시밭에 이렇게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씨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 가시가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하대요. 그래서 땅에 있는 양분들을 쫙쫙 이 가시들이 그 빨아당기는 바람에 이 씨가 먹고 자랄 그 양분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밭에다가 그 작물들을 심은 다음에 그 여름이 되기까지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늘 나가서 잡초 뽑는 게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초가 그 땅의 양분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 작물들이 먹을 양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 가시밭의 이 가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잡초보다 훨씬 생명력이 왕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들 때문에 이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앗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받습니다. 또 감격을 합니다. 기쁩니다. 아,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저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재물이 주는 즐거움과 편안함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삭개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눈을 가지고 보지만 이 당시 삭개오와 같이 살고 있었던 이웃들의 눈에 보이는 삭개오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그냥 동족의 피를 쫙쫙 빨아먹는 아주 흡혈귀 같은 그런 놈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던 그 삶을 회개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모았던 그 재물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대요. 그리고 불법으로 자기가 그 취득한 그 재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를 쳐서 그 재물을, 물질을 갚아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처럼 이렇게 변화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모두가 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돌밭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시험 장애물이라면 이 가시떨기밭은 자기 내면에서 오는 시험 장애물, 유혹,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외부의 고난, 또 내부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어서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여기 말씀을 듣고 받아에서 여기 바다라는 이 단어, 파라테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채택한다, 내가 어떤 것을 채택한다, 또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나의 그 길로 채택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기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막 감격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막 눈물 흘리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럴 때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걸 왜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만 딱 말하고 설명을 하지 않은 걸까요? 여기 이제 비유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소 좀 우리가 이해하기,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외인들, 외부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제자들에게는 알려주나 외인들, 외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이들이 깨닫고 돌이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만일 이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뭐 그러려니 할 거예요. 베드로는 워낙 그 감정에 막 복받쳐가지고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봉사하다가 때로는 막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또 때로는 막 비난하다가 뭐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아닌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다치게 감기게 하여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없게끔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눈과 귀를 둔하게 하고 다치게 하였을까요? 아니요. 반대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열정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개하고 좀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에이 그놈들 이젠 꼴도 보기 싫어. 다시는 그놈들 내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며 말씀하신 거죠. 만일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이 이사야는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놈들 굉장히 완악한 놈들이야, 악한 놈들이야. 너 각오하고 그들에게 가야 해. 이러한 사인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 상황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들이 경험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할 법한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모함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모독합니까? 예수님 안에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들어앉아 있어서 예수님이 밖에 있는 그 귀신들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마치 이들의 모습은 길가의 땅처럼 그들에게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사탄이 그들에 있는 말씀을 싹 다 거두어 가버린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자,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거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표현하자면, 내가 아무리 비유로 말하고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준다 한들 그 사람들이 깨닫기나 할까? 그 인간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듣고 나한테 돌이나 안 던지면 다행이겠다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땅에 속해 있다 생각하십니까?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나 돌밭처럼 장애물과 싸우고 있는 그런 땅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 말씀이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길가와 같은 그런 땅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제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사실 이 질문 앞에 누구라도 네, 나는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들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고 이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껏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게 거룩한 길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뜯어 말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호되게 혼나죠. 책망받죠. 그리고 그 다음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들 역시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 정도로 그렇게 봤어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저 로마의 군대들을 다 쫓아내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됐을 때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형은 예수님의 좌편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대다가 결국은 그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다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이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깨어나게 될까요? 언제 이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런 거였어? 하고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완전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때가 언제가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들, 그 말씀들이 마치 구슬이 실에 깨이듯이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 새로운 진리처럼 그들에게 확 엮여졌을 거라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환난이나 고난,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유혹들을 이기며 그들의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엄청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은 어쩌면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이라 여기지 마시고 조금은 생소하고 또 조금은 낯설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익숙하다 여기면 지나쳐 버렸었죠. 그랬던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귀담아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그렇게 한번 애써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기대감, 아까 제가 bü자대라고 이야기했는데 bü자대의 그 시선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넌 가시밭이야, 넌 돌짝밭이야, 아니야, 너는 그냥 길가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낯선 모습으로 바꿔놨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낯설게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경청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며 순종하고자 했었는지, 만일 내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나의 순종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묻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사실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으러 나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들 스스로 막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그 말씀의 그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조곤조곤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작동할 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비밀한 내용들을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알게 하실 때야 비로소 이 하나님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항상 도움을 요청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늘 익숙하게 지나갔던 그 말씀들도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제가 나의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나의 배우자와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땅, 그러한 땅이 좋을까요? 좋은 땅일까요? 모르는 것을 내가 책상 앞에서 끙끙거리고 이렇게 막 풀려고 막 머리를 싸매고 막 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의 땅이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훌훌 털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좋은 땅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좋은 땅을 이렇게 선별할 때 무슨 사거리 코너에 있는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죠. 과연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여기 가시밭, 돌짝밭, 길가, 좋은 땅,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몰랐던 그 비유에 대해서 제 아들과 몇몇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죠. 찾아와서 묻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조곤조곤 인자한 모습으로 풀어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제자들이 그 주님 앞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 마치 액자 속 그림처럼 그러한 모습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좋은 땅의 정경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좋은 땅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2021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2021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귀담아 들으려고 이 앞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늘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흘려보냈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좋은 땅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그 좋은 땅이 어떤 것이 좋은 땅인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제자들 앞에 나와 그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묻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인자한 모습으로 풀어주고 계시는,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아름다운 풍경, 이것이 좋은 땅의 온전한 이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 2021년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늘 귀담아 들으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또 삶 속에서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삶에 열매 맺게 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우월감,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여 머무르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가지 밭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운 이 모습이 우리 2021년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으며 나아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그 성령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날마다 무릎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수님 앞에 위하여 지금 조용히 귀를 쫑긋 세워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이 우리가 찾는 좋은 땅의 그 아름다운 정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정말 좋은 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에 대한 비유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좋은 땅의 아름다운 전경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앞에 찾아가 그것을 물으며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이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나 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더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이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저들의 사업장 가운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생 위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물으며 그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저들의 사업장 위에, 또 이 땅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